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서로 받고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의 흔히 말하는 몸글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되겠죠. 그 내용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3장까지가 본론의 마지막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오랜 기간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1장 1절부터 해서 15절까지가 인사말이었습니다. 인사말을 다른 편지보다는 길게 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직접적으로 다 만나지 못한 가운데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소개도 더 길어지고 또 인사말 자체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주제 성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의 실질적인 내용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1장 18절의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하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의 몸글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하면 15장 13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참된 소망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몸글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해서 15장 13절까지는 그러면 이와 같은 은혜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14장부터 오늘 우리 읽은 이 단락까지는 믿음의 강한 자와 믿음의 약한 자 사이에 어떤 식으로 서로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편지의 핵심적인 본론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특별히 한 3가지 정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기쁘게 한다, 또 기쁨, 이와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누구를 먼저 기쁘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순서가 어떤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 누구부터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서와 굉장히 다른 순서가 이 성경에서 소개되는데, 누구를 먼저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는, 한 마음으로 또 한 입으로 해야 되는 그 어떤 분명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찬양을 부른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13절에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뭘까? 그리고 이 소망이 내 삶에는 어떤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기쁨의 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도 어디에 포함시킬까요? 바울 자신을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강한 자 그룹에 자기를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이, 그리고 모든 음식이 다 이제는 뭐 어떤 것은 속되고 어떤 것은 뭐 깨끗하다라고 하는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날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고, 모든 음식이 다 이제는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떨까요? 여전히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떤 날은 더 중요하고 어떤 날은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약점을 담당하라.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로마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중에 여전히 어떤 날이 더 중요하고 또 어떤 음식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어떤 생각을 담당하고 그들의 어떤 삶의 그 모습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이고요. 또 바울의 경우에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또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고난을 당했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자기의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이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 정상으로 오르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데, 한 사람은 등산을 자주 해서 이 산행이 굉장히 쉬운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산행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해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몸 하나 가누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뭐 짐을 지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할 때, 산행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에 참 익숙한 사람이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이렇게 지고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담당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군가의 약점이 눈에 띄면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삽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근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는 게 과연 뭘까? 명확하게 이 구절에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고 또 이웃이 먼저인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3절에 보실까요?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69편을 인용합니다. 굉장히 메시아 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비방받으실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많은 어리석은 자들의 그 비방을 그대로 한 몸에 받으시는 그러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에서 맞추고 조정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맞추라고 우리는 요구를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서 예수님께 우리가 맞추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살필 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고난을 당하시고 비방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원의 놀라운 일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또한 위로,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실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에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근데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또한 위로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인내하거나 위로하시는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어땠을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심판을 내리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답게 우리의 삶에서도 인내와 위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서로 다른 상대방을 또 이해하고 용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함에 대한 이야기이죠. 때로는 우리가 각자가 내가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맞추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맞추어서는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모임들 자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우리는 기준점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철새들이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보통 어떤 대형으로 많이 날아갈까요? V자형으로 날아간다고요. 제일 앞에 이렇게 해서 제일 앞에 뭐 기러기나 철새들 제일 앞에 나는 게 있고 나는 새가 있고 뒤에 이렇게 V자형 그렇게 대형을 갖춰서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는 이유를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제일 앞에서 나는 새가 날갯짓을 하면 이제 기류 변화가 생기죠. 근데 이 기류 변화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이제 뒤에 나는 새들이 날갯짓을 잘하고 대형을 갖춰가지고 상승 기류를 타면서 잘 멀리까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V자 대형을 갖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날 때보다 한 70% 정도 더 멀리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중에도 이 철새들이 똑같은 소리를 막 내면서 격려하기도 하고 똑같은 날갯짓으로 해서 서로를 멀리 날기도 하고 또 편하게 날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앞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우리의 인생길 동행하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각자 개성이 다 있고 다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데 나에게 누군가가 맞춰주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색깔로 통일되고 획일화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또 기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자 우리가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또 평안하게 잘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향곡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냥 뭐 군대 들어가서 모든 어떤 개성이 말살되는 획일화되는 그런 어떤 그런 군대식의 어떤 하나됨이 아니고 교향곡에 보면 관현악이나 현악이나 금관악기나 목관악기나 타악기나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의 소리까지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곡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고 또 뜻을 같이 하여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앞부분에 제가 첫 번째 질문 던진 것에 대해서 먼저 답부터 하고 넘어가죠. 기쁘게 하는 그 대상 뭐라고 쭉 본문에 이야기하나요? 누구를 먼저 기쁘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그 다음이 다른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영어로 기쁨이 joy입니다. J-O-Y 그죠? J-O-Y 이 joy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기쁘시게 하는 그 순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Jesus first입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그게 J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자 O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Others second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두 번째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yourself, 너 자신은 세 번째가 last가 되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순서가 우리 가운데 확립될 때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누가 제일 먼저 기뻐해야 될까요?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내가 기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런 개념 자체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부터 기쁘시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를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 표현을 많이 사용했을 텐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7절에 이 부분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내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소망이 없는 우리였지요. 또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살았던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또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을 하셔야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이 수반되는 그와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죄 많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받아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정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같은 형태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2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누가 말씀드리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내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맞추어서 내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약속들을 선포하고 또한 함께 찬송하는 자로 그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요, 5절 이하에 보면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그 같은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떤 양식, 예수님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사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 사명 따라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 진실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구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인류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4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9절 이하에서 이 이어지는 내용의 그 공통된 어떤 모습이 뭘까요? 단어가 뭘까요? 찬송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구원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고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와 같은 찬송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백성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제 누리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올바른 반응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이 영광 돌림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다. 1차적으로 우리가 인용된 이 구절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찬송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하여 살펴볼까요? 예배 자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가.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길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 사모함, 또 그 간절함, 설렘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있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달려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는지요? 집에서 나오실 때 문 손잡이 잡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손잡이를 잡고 열고 나오셨는지요? 정말 오늘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한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는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받으신 그 예수님,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들 앞에 내가 정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 한 해 표가 천상의 예배를 실현하는 일상의 예배자인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연극의 관람객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노래하는 자고 하나님께 내 고백을 쏟아놓는 자리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 정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말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밖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요? 이 소망은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소망이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소망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진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것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소망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셨고, 그 죽음 너머의 그 영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몸이 부활하여서 이제는 죽을 몸이 아니고 몸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회복된 형상으로 내가 살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사는 그와 같은 소망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더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임스 테일러인데요, 그는 약제사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게를 이제 운영을 했죠. 사람들이 약을 사러 오면 약을 지어주는데 약값을 그렇게 다른 그 가게만큼 이렇게 비싸게 받지 않았어요. 받을 만큼만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정말 약값을 반으로 줄여주거나, 심지어는 정말 뭐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공짜로 약을 지어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그런, 미안하잖아요. 약을 그냥 공짜로 받아가거나 반값에 받아가면 미안해서 막 그러면 절대로 미안하지 말라고. 이미 나는 이 청구서 하늘에 보내놨으니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내가 하늘에 가면 내가 청구서 청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꼭 잊지 말고 살면 좋겠다라고 신신당부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가게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사는 그 제임스 테일러의 가게에 또 많은 결실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15장의 마지막 절에서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방문하거나 할 때마다 제가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빼놓지 않는 성경 구절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소망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기쁘게 하는 순서, 주님 먼저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에 내가 맞추는 것,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임 가운데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사는 것. 세 번째는 이 소망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같은 소망의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이와 같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긴 그 내용들 가지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보실 때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인정하시는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